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성 안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예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벽이 무너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틈으로 와서 쉽게 이스라엘의 그 가진 것을 약탈해가고 누락질해가고 심지어는 뭐 사람도 괴롭히고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우리 볼 텐데요.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은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용사이기 이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가? 오늘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네. 지금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밀을 타작할 때 그것을 수확하여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알곡을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질을 하죠.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고 알곡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람 부는 좀 들판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숨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잠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다 몸이 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닥에다가 밀을 감추고 그 밀을 두들겨가면서 그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숨어서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벽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서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성벽조차 이렇게 없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한 해 농사를 누락질 해가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52일 걸렸다고 하는데 52일 걸렸으니까 성벽 공사가 참 간단한 공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절대로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52일 딱 걸린 그런 공사지만은 그 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140년 정도 그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그런 노략질을 감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남의 그런 포로로 살고 그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황폐해진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자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성벽이 다 무너져서 성문은 망가져서 그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외벽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공간을 만들고, 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초대해서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나라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그 틀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 삶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28절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어되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분노를 제어하고 온유함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제어하고 온유함은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갈등이 있을 때 분노하죠. 내 마음에 화가 날 때 분노하는 것이죠. 이 분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빨리 해보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할 때 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부드럽게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맨 첫 부분 오래 참으라. 지난번 말씀에도 인내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을 때, 그 분을 참았을 때, 그 노여움을 참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부드러운 말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감정을 그냥 마음껏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에도 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혀일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뼈를 꺾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입술로 나가는 그 부드러운 말이, 온유한 말이 정말로 우리의 그런 강압, 고집, 그런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고집을 가진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화내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강한 말로 그가 그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악해져서 자기의 그 심정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한 말이 왔을 때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말이 강한 고집을 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운전 연수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 도로 연수 이렇게 할 때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민감했을 때 그 말을 하는데 뭐 운전하니까 다급하죠. 다급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툭툭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기서 핸들을 꺾으라고 했는데 왜 안 꺾고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왜 늦게 밟고 그러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떤 그 조언하시는 분들이 그 운전 연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존댓말을 해보십시오. 존댓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려면 내가 일상에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남을 또 이렇게 높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남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잠깐의 인내 때문에 두 사람의 그 갈등이 사라지고 그 어려운 도로 연수도 원만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 생각하고 말을 뱉는 것도 이렇게 큰 힘인데 오늘 말씀은 오래 참으래요.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면 너의 혀가 부드러워질 것이래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혀는 강한 뼈를 꺾는데요. 강한 굳은 마음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부드러운 혀를 가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말을 하여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말을 하여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온유한 말, 헬라어의 프리테우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더라고요. 이 단어가 길들여진 말이다. 온유한 말은 길들여진 말이다. 길들여지다. 그러니까 들판에 뛰는 야생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타려면 그것을 길들여야 되는 것이죠.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힘을 가졌을 때, 그 말이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이 길들여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은 힘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근데 내가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이 나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볼 만한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언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길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훅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야, 너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 딱 그러니까 차가 딱 멈추는데 그 멈춘 차에서 내린 그 사람이 떡대가 딱 좋고 몸 구석구석에 문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충분히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힘을 쓰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였을 때, 그 힘을 제어하였을 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그냥 항상 친절하고 성격이 좋고 밝은 모습으로 항상 대하는 그런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춰진 사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착한 사람, 그게 온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온유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마음껏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자기 힘을 내려놓고 제어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다르죠.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서서, 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도자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아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 왕자로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출애굽 마지막 모세의 40년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랬던 모습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붙들어야 될 그런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볼까요? 진짜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더라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너네들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짐승도 너네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느냐? 막 이렇게 호되게 막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참잖아요. 40년 동안. 그가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40년 동안 끝까지 품고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래 참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참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희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40년 동안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의 그 온유함, 그의 부드러운 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를 갖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모세를 닮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참 안 변하는 것 중에 사람만큼 안 변하는 것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그 뼈가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쳐버리시죠. 씨름 중에. 그러자 그의 한두 뼈 꺾였고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그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뼈가 꺾일 수도 있지만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요. 말을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더욱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베풀 때 정말 우리 감정을 실어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 안 드셔본 사람 없죠? 우리 다 꿀을 먹어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꿀이 그렇게 귀한 음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은 뭐 조그마한 이런 꿀을 그냥 살 수 있죠. 근데 고대 근동에는요, 이 꿀이 그렇게 흔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양봉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꿀을 채집해서 그 공급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꿀이 흔한 것이지, 이 당시에는요, 그 꿀을 맛보기 위해서는 야생의 그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꿀은 어떻습니까? 되게 달콤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설탕을 마음껏 공급받죠. 그 단맛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탕수수가 이 설탕으로 바뀌는 그 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꿀은요, 되게 귀하고 아주 귀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것이 야생에 이렇게 크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찬스가 온 것이죠. 그런 것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당히 먹어라 라는 것이에요.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적당히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유불급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정도를 지나치면은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오버이트라고 하잖아. 오버해서 먹는다. 근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토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하게 먹을 때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좀 좋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토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렇게 괴로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가유불급도 있지만은 다다익선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보면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봤을 때 또 우리가 이 환경 문제로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망가지고 우리의 지구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9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이 없다고, 더 누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사역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좋은 차 뽑았어요. 벤츠 S클래스 딱 뽑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좋은 차 타면 되게 좋아할 텐데 나는 운전기사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채우고 싶은, 더 채우면 더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가까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것, 그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가유불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어느 정도 좋은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또 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 좋지 못하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예를 구하는 것,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 청년 때 자기 PR의 시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생활에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력서에도 쓰고 그것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뭐 뽐낼 때는 뽐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상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너는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난 높은 사람이야, 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잖아, 난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니까 내가 잔치에 가서도 내가 저 정도 자리에는 오를 수 있어 라고 딱 생각하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인데 왜 앉아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너가 스스로 겸손하여서 말석으로 가라. 말석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 같은 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너의 자리를 안내함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낮은 마음, 낮은 곳으로 향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너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낮은 자리로 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보면 25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25장은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좀 특별한 삶을 산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이 대개 칭송을 받게 되는데, 가장 언제 그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게 보여집니까? 그 열왕기 3장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면 성경에 그 여인을 창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녀라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창녀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남자의 그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비참하게 쓰여지는,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 창기의 삶이죠. 그런 비참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창기 두 명이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왕이라면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죠.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이 사람이 참 겸손하여서 낮고 천한 그 사람에게도 귀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낮춰서 정말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가 가진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이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라고 다투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그 아이를 칼로 자르려고 하죠. 이때 아이를 칼로 자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여인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친모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판결을 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성경은 그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왕위를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좀 뒤로 흘러가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는 주변국들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경험하고자, 듣고자 이 솔로몬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문제에 물음표를 던졌을 때 솔로몬은 그들에게 느낌표와 마침표를 선물하여 주었던 것이죠. 와, 그러면서 솔로몬 당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가 지은 왕궁과 여러 가지 건물들과 그 도심의 그런 화려함을 보면서 이 솔로몬을 극찬하였을 때 솔로몬은 어디까지 보여줍니까? 자기가 가진 군사력까지 모두 다 들춰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 나라의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기밀입니다. 감추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오픈해요. 왜? 자기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쉽게 교만하였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리막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지지 못해, 그가 겸손해지지 못해서 쓰임받다 쓰여지지 못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높은 위치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진 곳으로 가서 낮아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제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누른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렇게 불편해졌을 때 우리가 원수를 바라보는 몇몇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딱 대표적인 마음을 정리해 보면요. 그 사람이 끼쳤던 그 피해만큼 내가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마음은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서 나의 어려움을 너도 좀 맛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쪽에 우리가 마음을 쉽게 뺏깁니까? 그 원수가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스려서 너의 원수가 굶주렸을 때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말랐을 때 그 원수에게 너는 물을 대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프면은 그를 위해서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제공하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말씀을 설교 들었을 때 너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원수에게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뜨거운 불로 그 원수를 심판하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설교해 주신 그 설교가 전 머리에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내가 정말로 악을 손으로 갚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구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니까는 얼굴에 그 숯불이 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거린다는 것이에요. 네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악을 깨닫고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리게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피해 보상이나 받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야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화끈거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저에게 악을 해야 했지만 어찌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을 해간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생각에 잠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은 화끈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한번 이 화끈거리는 이 수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회개의 그 찬스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을 때,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와 너의 마음대로 원수 같고 너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이 실천되길 원한다. 나는 한 영혼이 돌아오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참 다르죠. 우리의 마음과는 참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맛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것이죠. 아버지를 욕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재산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기들한테 그 재산을 갖다 주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그런 이 정말로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아들이 줄인 모습을 보았을 때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헐벗은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씻기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의 손에 다시 한번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가 죄를 짓고 돌아오고 그가 정말로 굶주렸을 때 사랑으로 채워주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그가 헐벗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를 다시 한번 존귀하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쉽게 남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제어하셨습니다. 어려웠을 때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환난을 앞두고 정말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저의 뜻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의 그 마음을 꺾으시고 제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 마음을 제어하셨을 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여서 그 제어된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 목표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어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제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